되었는데,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등장시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11장부터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너희가 지식으로 깨달아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11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34절 보시면 33절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울며 심지어 그 자매들조차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며 죽은 자도 살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함을 여기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너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벌써 6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6월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때가 이르러서 이제 나사로도 다시 살았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붓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11장에는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셨는데 이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향유라 함은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가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서 그를 가만히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니 가만히 두라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와 그들을 돌봄, 섬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홈레스 분들과 또 다운타운 사역 50개 주를 향해서 이 사역
홈레스를 제자화하는 사역.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만을,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가 많고 얼마나 NGO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구제는 반드시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이 함께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보면요,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이 스텝이요,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 13절에 보면 세상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는 이 사명을 죽음으로써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심판조차도 심판의 도구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예요.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건질 자를 건지는 거, 구원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임박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에 들어갈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미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의 존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새 계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서로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이유는 믿어야 제자가 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새 계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하느냐, 바로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물의 침례는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퍼블릭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와 같이 고백을 통한 이 고백 안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 믿음이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또한 이 제자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미셔너리 nosotros somos mil misioneros. 할렐루야.